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한 명제는 에모르는 쿰하여 룸하는 삶입니다. 즉 에모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에모르는 말하여입니다. 그러나 에모르는 말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즉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모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소의 삶, 케도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과 하나됨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킹덤 왕들에게 주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증표인 에모르는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여서 10달을 품고 출산의 때에 출산하듯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는 다바르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여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출산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씨가 아닌 나의 관점으로 내가 만든 모양의 씨를 잉태하였을 때 에모르가 아닌 아모리가 출산되어집니다. 곧 내 말, 내 생각, 내 평가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원함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나된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내가 죽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에모르 주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에모르의 삶을 살고 싶었으나 제가 죽지 못해 나로 충만하여서 아모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 삶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고백의 삶의 끈이 느슨하게 되어짐으로 오는 그 공허함과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제가 악할하기 위해 육의 것들을 찾는 빈도수가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속에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동안 토라의 배움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나로 충만하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 스스로 이제는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멈추는 것은 되나 제 마음은 클리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정에서 자녀들의 말과 행동이 제 마음을 긁어대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입을 열면은 에모르가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애써 참으며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더 하지 않으라고 애썼지만 우리 탁집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1, 2, 3번이 똑같이 긁었는데 하필이면 2번이 던진 그 한마디에 제 속에 아모리가 멈출 줄 모르고 쳐져나와서 이번에 제 마음도 상처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모리라는 것을 말하는 중에도 제가 느꼈지만 물로 가득 찬 그 막힌 댐에 수문이 열리듯 애써 닫고 있던 아모리가 멈출 줄 모르고 터져나왔습니다. 잘못된 나의 말이라는 것을 알기에 토요일 아침에 이번에게 저의 잘못된 말을 사과를 하고 이번과 다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악할, 신성을 적용하고 훈련하는 것이 에모르로 나와야 하는데 내 육적인 즐거움을 먹고 적용함으로 아모리가 나오는 저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에모르의 삶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라 하십니다. 삶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습관, 성품, 기질로 채우고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성소의 삶을 살아라 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받은 토부의 씨를 잉태하여야 에모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제 삶의 중심을 제가 아닌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소의 삶인 고르반의 삶이 회복되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져 에모르를 출산하기를 원합니다. 에모르의 삶이 되려면 둘째, 흠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브맴, 진리를 실제하여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그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았습니다. 맴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에모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죽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흠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님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일 저녁에 꿈을 통해서 저의 마음의 성소를 깨끗이 청소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일 저녁에 예찬이를 재우기 위해서 누웠을 때 샤밧 때 예찬이의 그 예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에게로 가서 토요일 저녁이면 어찌 그리 몸이 안 좋아지는지 그래서 남편을 안으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 또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제가 예배실 앞쪽에 앉아 있었고 우리 백 목사님께서 저의 어깨에 손을 대시고 아무런 말씀은 없었지만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정신이 흐릿해지면서 앞으로 넘어지고 잠깐 정신을 잃고 눈을 떴을 때 제가 꿈속이지만 분명하게 느낀 것이 뭔가 새로워지고 있다. 뭔지 모르지만 점점 성명에 흐릿했던 것들이 선명해지고 리프레시가 되는 듯한 느낌이 점점 강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주일 하루 동안의 꿈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청소하셨다는 마음과 함께 저를 쿰하게 하셔서 에모르의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또한 베아르 그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매 순간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주일 새벽 꿈에서 저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에모르는 쿰하고 룸하는 삶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예수님을 출산함으로 에모르의 삶, 킹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헤브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있으면 저도 좀 더 예민하고 더 깨달으면 좋은데 저도 잘 모를 때가 참 정말 많아요. 오늘 정 집사님 얘기한 2번하고 잠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왠지 모르게 오늘은 잠깐 나누고 아까 교회 오후에 와서 왔기를 잠깐 만나서 제가 더 다른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약해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겠죠. 레위기 25장 10절 좀 더 우리 2번 집사님의 2번하고 좀 더 깊은 영적인 부분을 좀 더 만지면서 에모를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근데 저도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만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와의 갑자기 만남, 어떤 대화를 나누게 하시면 뭔가 뜻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훈련해서 좀 더 깊이 때는 돕기도 하고 내가 도움 받기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들을 또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10절 먼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야,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베아르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베아르는 보좌에 계신 예수아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예수아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소통, 기도나 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갈망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육이 아닌 영으로 예수아를 보시는 겁니다. 늘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지만 킹덤인 하나님의 나라인 영의 세계는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신학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교육으로 설명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설명은 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그러나 생명은 얻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즉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어떤 깨달음, 지각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깨달음, 지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어떤 계시라고도 얘기하죠. 또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즉 그것은 뭐예요? 휘장이 덮여있던 것들이 휘장이 벗겨지는 거예요. 수건을 덮었던 것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벗겨지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 영이 깨어난 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살아났다고 그래요. 살아났다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영이 깨어나야만이 토라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기한 것은 동물은 어떤 동물이 되었든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훈련을 시켜도 동물은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영이. 동물은 창조 때 하나님이 이미 넣어놓으신 하나님이 짜놓으신 청사진이 있어요. 동물 속에는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듯이 각기 종류대로 그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넣어놓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동물은 살아갑니다. 그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민이라고 하는데 종류대로 민.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여기 앞에 라메드가 붙고 뒤에는 헤이와 바브가 붙었어요.
즉 저 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분배하다, 종류 그런 뜻인데 저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뭔가를 깨우치고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갈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넣어놓은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그래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동물이에요.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6째 날에는 인간에 대해서는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본질이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깨달아가지고 지각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놓으신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 그런데 그런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지각, 깨달음 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고 그냥 동물처럼 혹시 동물이 부러운 분 있어요? 잘 뛰는 치타를 보면 뛰고 싶으세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나도 날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막 열심히 먹기만 하는 그런 동물을 보면 나도 저렇게 좀 열심히 잘 먹었으면 좋겠다. 나도 먹고 싶다. 혹시 짐승 어떤 동물의 세계 이런 것을 보면서 나도 뛰고 싶고 날고 싶고 먹고 싶고 또 걔네들은 먹으면 자잖아요. 아 나도 그냥 잤으면 좋겠다. 그냥 오감이 반응하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말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동물처럼 살아가네. 그래서 선악과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네 육이 느끼는 대로 너의 오감이 느끼는 그것이 바로 오감이 느껴지는 대로 네가 하면 반응하면 그게 바로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다. 내가 지금 자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나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면 그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악인 거예요. 나한테. 나는 먹고 싶은데 내가 이걸 먹고 싶은데 나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악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러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배하러 보좌에 계신 그분을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절대로 배하러가 뭐고 예수아가 뭔지 보좌가 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보고자 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배하러 보좌에 계신 예수아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나누었듯이 지난 주간에 에모르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에모르가 있으셔야 됩니다. 에모르는 뭐 하는 거예요? 에모르는 뭐 하는 거죠? 에모르가 있어야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에모르는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즉 무엇을 잉태했느냐, 누구를 잉태했느냐는 거예요. 예수아를 잉태하셔야 예수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아를 잉태해야 예수아만이, 그래서 에모르는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영이죠. 그래서 예수아만이 살리고 예수아만이 살게 합니다. 그 예수아만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런 지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아만이 인간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리는 영을 가졌어요. 나는 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나는 이제 예수가 내 삶의 모든 걸 주인이에요. 즉 나는 에모르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에모르로 살고 있어요. 나에게 에모르가 있어.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 에모르는 살리는 영인데 죽음인데 죽음에 대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달라요. 토라에서 그렇다면 죽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앞에서부터 쭉 설명을 했어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하고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죽음은 뭐예요? 지각하는 게 없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의 오감이 끄는 대로, 육의 오감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침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나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로 하여금 가서 뭐하고 장사를 지내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를.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죽은 사람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해? 굉장히 난제예요. 어렵기. 근데 토라로 말하면 뭐예요? 이미 지각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하고 깨달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토라에서는 구원이 있고 거듭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아름은 내 안에 잉태하신, 내 안에 잉태되어진 예수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봐요? 누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누구는 기도함을 통해서 보고, 또한 믿음과 소망으로, 또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잉태되어진 살리는 영으로 함께 거하시는 예수와를 보시는 겁니다. 내일기 토라 포션, 예배 토라 포션의 마지막에 거의 왔어요. 다음 주에 페쿠다이까지 하면 끝나는데, 특별히 베아르와 페쿠다이는 하나 묶여져 있었는데 올해는 좀 떼어져 있어요. 베아르는 예배의 최고봉이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가 예배자 하잖아요. 그 예배자는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예수와를 지각하고 깨닫는, 살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자를 예배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최고봉이 바로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와를 보시는 거예요. 베아르의 삶을 산다고 해요. 삶의 환경이, 여건이 어떠하든지 예수와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장, 레위기 25장 쭉 보면 안식년 얘기를 쭉 먼저 꺼내고 있어요. 이 베아르 얘기하는데 안식년 얘기를 꺼내면서 그 다음에 그 안식년을 7번을 보내고 49년을 보내고 그 다음 해를 뭐라고 얘기하죠?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50년. 50대 다 넘으신 분들. 50년. 50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복한다. 회복이란 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부흥이 오는 것 같아요. 부흥이 오는 것 같아요. 주일날 저녁에 미국에 있는 친구 이 목사님 왔어요. 통영에 내려와서 주일날 저녁에 이제 나고 월요일날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친구 목사님들 시간 보내고 저녁에 부산에 있는 여러분이 아는 친구 목사님 부부가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얘기를 나누는데 혹시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분들 아니면 좀 영적으로 좀 깨어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 뭐죠? 혹시 들어보신 분? 밖에 다른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교인들이나 다른 크리스찬들하고 이렇게 혹시 교제할 기회가 전혀 없으세요? 제가 다 막아놨나요? 우리끼리밖에 안 해요? 혹시 밖에 가서 혹시 만났을 때 권사님도 혹시 무슨 얘기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혹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던가요? 없어요? 소통의 부재가 심하시네. 혹시 아무도 없어요? 요즘 많이 쓰는 오래됐는데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얘기를. 요거 한 코로나 오기 전에 살살살 바람이 불다가 코로나 겪으면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회개가. 혹시 이런 얘기 말고
다른 뭐 또 여전히 다른 교인들 만났는데 먹고 사는 얘기하고 자식 어떻고 남편 얘기하면 이건 아직 그분은 혹시 여러분들 거기에 박수 쳐고 그래 맞아 하면 여러분도 근데 그렇게 살아봤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겪고 여러 가지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고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태가 이렇고 정권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사회상이 바뀌어서 좋은 세상이 올 거야 그런 얘기 말고 영적으로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시면 많은 교제를 하세요. 대부흥이 오는 여러 가지 중에 두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 아버지 마음이 이제 풀어지고 흘러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이 회개부터 일어나게. 우리는 회개가 뭐예요? 슈보기 때문에 형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형상으로 돌이키는 일들. 이 일들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요 부분에 25장에 베아르 부분에 가면 안식년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안식년을 7번 보내고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래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제가 회개했던 얘기거든요. 슈브라고 하는 아주 회복이라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희년이에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회복 희년에는 안식년을 7번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야 되는 아주 엄청난 전제 조건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6년 지나서 7년째 한 번 또 안식년 보내고 또 6년 지나서 7년째 안식년 한 번 보내고 이걸 무려 7번을 안식년을 7번 보내야 돼요. 그리고 50년째 또 뭐예요? 또 안식년이에요. 즉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뭐예요? 7년째 씨를 뿌리자고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7번 보내요. 그럼 49년째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 50년째 또 안식년 씨를 안 뿌려요. 51년째 씨를 뿌리는데 그때는 거둘 수가 없어요. 3년을 땅을 쉬게 하듯이. 즉 희년이라고 하는 부분, 이 희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소망 없이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일하지 말아라 3년. 돈 버는 거 하지 말아라 3년. 직장도 3년 동안 가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그래 마치 병아리 새끼나 새 새끼처럼 하늘 보면서 짹짹하고 입만 벌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어요? 희년을 정말 대붕이다 예수님의 왕국이 온다 예수님 곧 오실 때가 됐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어떨 것 같아요? 세상 말로 뭐한 사람이 뭐 또 할 줄 안다? 놀아본 사람이 놀 줄도 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그런 신뢰, 소망이 없으면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실제 삶에 풀어낼 수 없다. 안식년을 7번을 지내라. 안식년을 7번 지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쪽에 희년을 향하자. 희년을 향한 어떤 놀라운 훈련이에요. 매년 쉬지 않고 땅을 갈구고 해서 계속 해야 계속 곡식 창고에 쌓아드려야 되는데 7년에 한 번씩 쉬어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완성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만 토라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 횟수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항상 먼저 누가 갖다 써요? 사단이 먼저 갖다 씁니다. 그래서 사단이 비스무리한 것을 제시하면서 흉내를 내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기초적인 게 7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돼 있어요. 사단이 이거 비스무리해서 뭐라고 갖다 쓰죠?
일주일 하면서 똑같이 일주일을 써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샤밧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일주일은, 사단은 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달력 안 봐요? 달력이 두 종류, 여러 종류인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주일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요? 이걸 중심으로 삽니다. 여기에는 샤밧은 뭔 의미가 있어요? 스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단은 여기에서 여기다 어디다 적용해요? 여기다 스톱을 딴 거예요. 그래서 휴일, 공휴일, 반격을 해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저걸 중심으로 해서 해요. 즉 똑같이 7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는데 중심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 중심 포인트를 샤밧과 일요일. 사단은 아주 비슷해요. 우리도 똑같이 다 한다는 거예요. 자, 희년이 회복되어지려면 안식년이 7번 지켜져야 돼요. 우리가 7일의 삶에 아주 중요한 시작이 뭐예요? 샤밧이에요. 샤밧. 7년 중에 한 해를 안식년으로 보내래요. 안식년으로 보내라고 얘기했어요. 이처럼 어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6월절을 보내고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부터 오메르 카운팅을 해서 오순절까지 뭐 하죠? 며칠 해야 해요? 50을 해야 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죠. 희년을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희년을 위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오메르 카운팅 32일째예요. 우리가 41일째부터 이제 열흘을 사도행전 1장에는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7일부터 5일까지 우리가 열흘 동안 한번 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순절까지. 여러분도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방국사 저거는 뭐 어떻게 둘이 맞추면 되겠는데, 조안과 하이를 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우리 집에 변수가 하나 있어요. 조안이에요. 그래서 조안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어요. 이 시간을 특별히 가졌으면 좋겠다. 요 부분을 27부터. 조안이 저번에 이제 니네 막 장가를 가겠다고 해서 막 요즘 그렇잖아요. 근데 여친이 6월 2일에 생일이래요. 그래서 6월 2일이 생일에서 어느 날을 갔다 올 거냐 근데 다행히 6월 1일 날 선거일이라고 6월 1일 날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전에.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 6월 5일 날 아까 외부에서 와서 같이 6월 오순절 예배를 다 드리고, 우리는 밤에 다 여러분 끝나고 가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 우리 애들하고 그래서 보내자. 오늘까지 그 시간을 오늘까지 조정을 했어요. 자,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들이 믿어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년을 쭉 첫 해부터 이거 했을 때 계속 했는데 49년째 쭉 되면 그 다음에 희년이 되면 또 하는데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데 희년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그냥 기록된 말씀이니까 여러분 믿음 좋아서 그냥 아멘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상황을 닥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실 거라고 하는 거. 3년을 여러분한테 아까 말씀드린 아무것도 하지 말고 3년을 놀아라, 쉬어라.
놀 수 있겠어요? 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어요? 희년은 땅을 쉬게 하는 거잖아요. 땅을 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 베아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부분, 땅을 쉬게 하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지각되고 깨달아져야, 풀어져야 이 베아르의 삶이, 베아르는 예배 최고봉이라 했어요. 보좌에 계신 예수를 그냥 이미지로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쳐다보는 거라면, 이 말씀에 베아르가 니빈토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레위기 25장 얘기하는데 안식년에 얘기하고 희년 얘기하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그냥 쉽게 베아르는 보좌에 계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아멘. 영으로 보는 겁니다. 육으로 보는 게 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고 기도하면서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삶에서, 내 삶에서 이게 실제 봐줄 수 있겠네요. 장장점을 직장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 마음에서 뭐부터 와요? 불안부터 오잖아요. 염려부터 오잖아요. 예수가 안 보이죠. 그때부터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달, 두 달도 그런데 3년을 그런다. 3년을. 실제 3년을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셔 앞으로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기다리시면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쫓아올라나요? 목사님 책임질 수 있겠냐고? 책임지겠느냐고? 여러분 어떠세요? 계시록의 완성은 그럼 뭐의 완성일까요? 네? 희년의 완성이에요. 계시록 완성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우리는 어디에서 산다고 그랬죠? 어느 차원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어느 차원에서 산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아니면 지난주 얘기했나? 우리가 어느 차원에서 산다고 했어요? 공간 차원에서, 공간 안에서 산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억나요? 우리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살아요. 공간. 그래서 인간은 3차원, 공간 속에 산다고 그래요. 공간 속에서 살아요. 3차원에서 우리는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공간 속에 사는데,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 속에 사는데, 우리가 예수와를 영접하고 예수와를 잉태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죽고 살고 예수와 중심으로 살면, 즉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깨어나서 살아있는 영이 되시면 어느 단계에서 살까요? 공간 속에 있는데, 내 육은 공간 속에 있는데 내 영과 혼은 어느 단계에서? 시간 속에서 살게 된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서 내 육은 공간 속에 있는데 점점 내 혼이, 영혼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공간보다 한 단계, 한 차원 높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 살아요. 이 시간 속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샤밧도 있고 7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자꾸 얘기해. 샤밧도 있고요, 절기도 있고, 안식일, 안식년,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속에서 훈련되어진 것이, 자,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공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공간 속에서 점점 영을 통해서 혼을 깨워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공간 속에 내 몸이 들어있지만, 육이 들어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훈련을 계속 토라를 통해서 훈련시켜서 드디어 내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훈련되어졌을 때, 그것을 무슨 삶이라고 할까요? 혹시 드디어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어디로 확 넘어갈까요?
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토로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왜 끌어당기는 줄 아세요? 그죠. 영혼의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의 삶 때문에. 영혼은 시간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 속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간, 육의 그 공간 속에 있지만 토라의 말씀을 통해 리빙 토라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자꾸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간 삶이 되어지면, 완성되어지면 영혼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냉철하게 이렇게 보시면 육 중심으로 살아있는, 육이 머물러 있는 이 공간 속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 중심으로 살면, 육의 오감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도 없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개념을, 토라 개념을 가지고 와서 돈이 생기고 뭐 내 삶의 직장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그걸 변화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 추구하시는 그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여전히 육 중심으로, 공간 중심으로 계속 사시면 내 삶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쭉 사시다가 어떤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을 할 거예요. 나에게, 내가 성경을 보는데,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데가, 예배하고 내가 소망 가운데 있는데 어느 뭔가 퍼뜩 빛이 임하듯이 뭔가 깨달음이 와요. 뭔가 지각되어져요. 정말 우리는 어떤 계시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오고 지각이 오고 계시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내가 공간 속에 머물러 있는데, 육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드디어 내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들어갔다는 얘기.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드디어 내가 빛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빛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을 샤부아라고 합니다. 샤부아라고 하는데, 요 뜻은 일주일, 7일, 영어로는 a week 이런 뜻이에요. 일주일, 7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7일의 이러한 삶을 성경에서, 토라에서 극명하게 잘 보여준 사람들 있어요. 혹시 요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거 합하면 쉐바인데, 이 쉐바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쉐바,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 요 실제로 하나님이 제시한 이 7일의 삶을 실제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줬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약속하면서 7일 중심의 삶을 아주 잘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누구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우물 중심의 삶, 빛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쉐민이 8일째 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있는 집에 있는, 가지고 있는 달력에 8일째가 있는 분? 대부분 달력은 뭘로 되어 있어요? 에? 왜요? 있어요? 왜요? 아, 손 드는 줄 알았어요. 옆으로도 눈이 보이네? 요즘 안경이 거울 기능인가 봐요. 사이드 밀리 기능도 하네. 옆쪽을 볼 수 있다네. 있어요? 요일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7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들어오는데 1일 7일인데 7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성경에서 쉐민이 8일인데 여러분의 달력에 8일이 있으신 분? 달력에는 8일째 날은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레위기 우리가 봤지만 쉐민이 8째 날을 얘기해요. 그럼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래서 쉐민이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다뤘어요.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영원의 날을, 영원한 삶의 날을 지금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 아마 작년에도 신년 얘기를 조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늘 또 신년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잘 우리에게 지각과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신년을 요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벨이라고 그와 같이 읽는데 요것은 요벨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왔어요. 자, 요벨, 신년. 이게 도대체 신년이 뭘까? 신년. 50년째. 앞으로 여러분 신년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지원이 아니 제 나이로 하면 앞으로 50년은 내가 거뜬히 살리라 하신 분들 계세요? 신년을 지금부터 지켜서 30대 우리 미란 집사님 되나? 축복합니다. 그 바로 위기가 누구야? 오, 이미아 집사도 가능한 거야 그럼? 자, 신년. 자,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영의 토라로 한번 풀어봅시다. 도대체 이 신년, 문자적으로는 지금 50년을 보내야 될 그 개념이 아니라 영을 돌아보자. 도대체 신년이 뭔가? 신년은 크게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신년이 뭘까? 뭘까요? 뭐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신년을.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신년. 올해부터 해서 뭐 1년, 6년 지나서 7년째 우리가 안식년, 직장 다니다 7년째 다 쉬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 6년 또 다니다가 그 다음 7년 쉬고, 이거 7번 하고, 그렇게 하고도 신년 할까요? 50년째? 우리는 영의 토라로, 생명의 토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신년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신년은 무엇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 단어를 이렇게 써놓으면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서 벨이 되는 거예요. 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하나님의 손은 저번에 이 하나님의 손은 숫자값이 뭐예요? 10. 11. 그러니까 신성부터 해서 유두까지 가는 것이 실제가 되어서 벨이 되는 거예요. 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서 뭐가 지어지고 집이 지어지고, 누구의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분의 집이 지어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분의 집이 지어지고,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가 주어져요? 그분이 주시는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킹덤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이 실제가 되어서 집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놀라운 권세요 권능이 되어졌다라고 해요. 그게 신년이에요. 이런 놀라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 이름대로 가진 인물이 있어요. 누구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아벨이에요? 유발이 똑같아요. 요 이름을 가지고 유발 혹시 유발이 누구죠? 유발이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죠? 유발이? 뭐 다 저쪽 쳐다봐요? 유발. 제 감정을 유발시키지 마세요. 네. 유발이 누구의 후손이죠?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인데 가인의 후손들이 그 뒤에 보면 굉장히 황무하고 막 공허하고 혼돈 속에 살고 어찌할 줄 모르는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와요. 그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 나와요. 라멕. 근데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 두 아내 중에 아다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유발이 있어요. 유발은 뭐하는 자의 조상이죠? 모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자의 조상입니다. 우리 혹시 곽 집사가 아니 여기서 정말 음악을 잘 다루는 희진 집사나 지원아 혹시 유발해? 즉 신기하죠. 아벨의 후손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벨의 후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벨 대선에 준 세대 후손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어요? 뭐 때문에? 네? 가인은 뭐 때문에 죽였죠? 뭐가 넘쳐서 죽었어요? 뭐가 넘쳐서 죽였어요? 힘이 넘쳐서? 좋은 쌀 먹고 좋은 땅에서 나오는 거 막 너무 잘 먹어가지고 날마다 힘이 보배했어요. 그래서 힘이 넘쳐서 죽였습니까? 가인은 이게 넘쳐서 죽었어요. 이게 쿠프가 자기의 육에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너무 넘쳐가지고 죽었어요. 너무 넘쳐서 아벨을 죽입니다. 우리 안에 육의 소망이 가득 차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생겨요? 아벨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무하다는 뜻이. 하나님 내가 정말 평생을 달려오고 이렇게 살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도대체 언제 끝이에요? 우리 안에 아벨이 나온다니까. 아벨이라 그런 마음들이. 왜요? 내 육의 소망이 너무 강력하면 육의 소망이 강력. 육으로 내가 이만큼 열심히 내고 뭔가를 하면 뭔가 하나님 뭔가 어마어마한 걸 이루어주기를 원해. 내 소망을 이루어주기를 원해. 아니 뭐 100%는 필요 없어도 하나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놀라운 건 그런 가인의 후손 중에 유발이 나왔다. 유발. 신년이 뭔지를 알리는 저 요벨은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신년을 알리는 정체성, 나팔 소리로 그날을 알리는 자. 야, 놀라운 것은 막 의인의 가정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그 땅 가운데서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게 돼. 이 땅이 정말 사단의 어둠으로 가득 관영한 그때 빛으로 오실 예수를 더 드러나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에 뭘 불게 돼 있어요?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나팔을 불면서 뭘 할까요? 혹시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유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살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아멘. 정말 그날에 하늘로부터 울리는 신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원한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신년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 신년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자들은 그 안식일, 그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팔 소리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7일 중심에 샤bat 중심에
슈미트 안식년 그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막 그것을 문자를 지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오직 그날을 그곳을 그분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시년에 하늘로부터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에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샤밧 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샤밧 중심의 7일의 삶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명절 중심인 절기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그냥 쉬워요. 하늘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질 때 이 부분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육을 가진 존재로서 공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 속의 그런 삶, 즉 위를 바라보는, 위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소망하시고 갈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한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이 얘기했듯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위를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위쪽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R이라고 얘기합니다. 위라고 하는 위. 즉 위를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는 파자할 줄 아니까 눈을 바꾸는 거죠. 그죠? 관점을 바꾸는, 위를 바라본다는 거. 눈을 바꿔야 하늘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엔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 계속 때로는 혼돈 속에, 공허함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 염려, 걱정 속에서 하늘을 소망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바라봤다. 이제 어디를 바라봤어요? 어디를 바라봤어요? 어디를 바라봤어요? 위를 바라봤어요. R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구름 타고 올라가니까 그거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신기한 것만 바라보고 있었겠어요? 물론 그렇게 그걸 신기한 것을 바라보는, 놀랍잖아요.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위를 바라봐. 이 R이라고 하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R을 실제로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는 얘기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그대로 그대로.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 분석을 해야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한마디를 들으면 이미 모세 오경에 토라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탁 하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를 딱 알아요. 지각과 깨달아. 그때 아래 삶, 위를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 위를 소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500명 중에 지각하고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었어요.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할 때 막연하게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R이라고 하는 거, 리빙 토라의 삶을 그 말을 딱 던졌는데 그들은 요게 귀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 음성이. R라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R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갔다 오세요? 우리가 성경에는 그들이 감람산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 가까운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다락방에 뭐라고 그랬어요? 알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R을 보게,
요 야가 뭐예요? 야훼를 얘기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다락방에 들어가야 돼. 문자적으로 그냥 다락방에 모여서 막 그냥 다락방에 모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알이 삶이 뭔가, 위를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가? 바울은 그 후에 이 알의 삶에 대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얘기하고, 예수를 바라본다고 얘기하지만 120명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배워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리빙 토라가 되기 위해서, 그게 실제 내 삶에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배우고 익힌 것을 훈련을 실제 적용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놀라운 것은 500명이 다 똑같이 들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 사람들, 깨달아진 사람들, 지각이 온 사람은 120명. 그래서 이들은 즉각 다락방에 모여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일을 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이곳에 알리야해서 뭐 했다고 했어요? 마음을 다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을 갖춰서 마음을 다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전심을 기울였대요. 그들이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방법.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나한테 딱 빛으로 오는 말씀 붙잡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은 마음을 가져 한 마음으로 그게 모였고 기도에 전심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또 한 일이 있어요. 뭐였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또 나와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다는 얘기. 그들이 이 알리야, 위를 바라보는 일들을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집중해서. 여러분, 하늘의 백성인 성도는 육 중심인, 육이 머물러 있는 공간 속에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속에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분을 함으로 인해서, 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바라보는 삶이, 그때 120명은 기도도 했고 한마음도 가졌고 또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들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위를 바라보는 삶이 여러분 각자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훈련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의 삶을 할 것이고, 누구는 기도의 삶을 할 것이고, 누구는 뭐예요? 말씀을 보는 삶을 할 것이고, 어쨌든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가정에, 그런 성전에서 그런 부분을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야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람이 일어난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다, 그렇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 오해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뭐예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건물 이 벽돌 안으로 그냥 끌어들이면 자라가는 줄 알았어요. 물론 요즘 많이 박 목사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콩나물에 물 주면 자라간다. 어느 순간에 자라있더라고요.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즉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와 하마시아를 닮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하마시아 화되어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화되어 간다. 그분을 닮아간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 간다.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돌아가요. 아담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되어질 때 이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계속해서 알랴 계속 그분을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그날에, 어떤 날에요? 희년에 요배 하늘로부터 울리는 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드디어 영원한 시간 속인
하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찬양 속에 영원한 세계 하올람이라고 하는데, 그 하올람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올람으로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드디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하올람 세계를 얘기해요. 거기에는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완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볼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기은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드디어 에덴의 삶인 사랑과 기쁨의 강물이 흐르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토라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거, 에덴이라고 하는 거, 에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걸 에덴의 삶이라고 그럴까요? 증인의 삶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알렙, 신성의 삶을, 하나님의 신성의 삶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드디어 에덴의 삶이, 증인의 삶이, 기쁨의 삶이 거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보든 기도하든 어떤 상황할 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각이 딱 온다든가 그 어떤 깨달음이 올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는 게 뭐예요? 기쁨 생기면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 다시금 레위기 25장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저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게 희년의 스피릿인데, 자유를 선포하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저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뭐 자유를 선포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 거기가 어딜까요? 자기의 소유지. 이렇게 하면 또 그냥 뭐 천국, 이런 쉬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천국의 지경을 넓히는데, 아까 에덴은 창세기 2장 10절을 15절까지 보세요. 강이 4대 강이 흐르는 요 삶을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올람을 향해서 쭉 가는데, 알을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드러내는 요 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잠시 가게 된 그 하나님의 저 소유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기업이 있다네, 소유주가 있다네. 거기로 돌아간대요.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공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영혼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요 과정을 하는데 이 땅에서, 그러면 육의 공간 속에서 내가 공간 속에서 내 육체의 요 부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삶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저게 아후자 토
토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이거 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아후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유를 위해서 나의 기업을 취할 거예요. 옛날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랬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기업을 어떻게 취하는지 자유를 선포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게 뭐냐면 소유라고 하는 거 하나님 주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신성의 삶에 대해서 뭐 하는 걸까요? 자인은 반응하는 거예요. 자인은 하늘로부터 주신 지각, 빛, 계시가 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돼. 반응하는 것을 소유의 삶을 기업을 찾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저 부분을 좀 더 풀어볼게요. 여기에 아흐가 뭔지 혹시 아시려면 아흐 형제라는 뜻 형제. 즉 토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떤 사람을 형제라고 얘기하죠? 신성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신성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즉 그 신성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기업 얘기를 지금 여러분의 기업을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기업이 뭔지 요 신성의 삶을 살아가는 걸 형제라고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웃. 그래서 이 이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이 토라적인 개념으로 여러분이 푸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 킹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나의 삶이 어떠하냐.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 안에 헬라적 개념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고 세상에도 어떻고 나 굉장히 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은 뭐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토라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떠하냐 자아가 어떠하냐 나의 삶이 어떠함이 아니라 이웃 형제의 삶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반응을 해요. 반응. 즉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바라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삶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내 이웃의 형제에 대해서 신성을 함께 추구하는, 함께 사는 그 형제에게, 이웃에게 반응하는 빛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떤지를 나는 보는 거예요. 거울로 삼아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뭐다? 기업이고 소유라는 얘기.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얘기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직분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즉 종교인도 아니란 얘기예요. 종교인도 아니에요.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여관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구체적인 치료 행위를 했어요. 뭐 했죠?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었어요. 그렇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었어요. 기름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아를 얘기해요. 포도주는 누구래요? 성령을 얘기해요. 즉 거기에서 보여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삶은 에덴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4대 강이, 그 강물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삶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 기업을 선택하고 그것을 취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얻었던 거예요. 그 비유 얘기를 지금 해. 이웃이 뭔지, 자기의 기업. 즉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 베아르가 지금 요 위에 있는 얘기를 해서 끌어당겨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이 그냥 좀 잘 지혜를 구하면서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기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하늘 시민권, 저 시민권을 아우자라고 그래요. 아우자. 내 이웃에 대해서 신성의 삶을 추구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자, 우리가 베아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본다고 그랬어요. 보다 계신 삶을 통해서 보는, 이 땅에서 실제로 보는 건데, 베아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냐면, 본다는 얘기는 예수와처럼, 또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즉 뭐예요? 예수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누가복음 10장에는 누구처럼 제사장처럼도 아니고 레위인처럼 아니고 누구처럼? 사마리아인처럼. 무슨 삶을 산다? 바울이 얘기한다 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사는 것을 베아르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베아르는 누굴 본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계신? 보좌에 계신 예수를 보는 삶이 바로 예수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사마리아,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그 일을 베풀었던 그 사람처럼 하늘 시민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기업으로, 소유주로 돌아간다. 자유를 선포. 그래서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누구를 봐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아까 회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게 회개가, 이게 또 사단이 또 장난치는데, 여러분 회개하는데 잘 여러분 교제해 보라고 그랬어요. 교제해 보면 회개하는데 항상 중심이 누구만 있어요? 자기인데, 자기 얘기하는데 자기가 뭘 못해서 그 얘기해. 이웃에 대한, 아후자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 보지 못하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아니 24시간 같이 보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아우자를 하는 거예요. 아우자를.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선하지서는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아이들이 신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직장이니까 내 의무적으로, 성인처럼 내가 병원에서 온 환자분들 내가 접수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긴,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에모로 해서 예수를 잉태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단지 약을 발라주고 그들을 가르치는 세상 교육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뭐예요? 살리는 생명을 건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아르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삶을 산 나의 이웃을 보는 거예요. 나의 이웃을. 누구를 봐야? 또 예수와를 봐야 성령을 보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시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복지하는 우리 짠을 해서 한 번씩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가다가 일하고 힘들어 막 집에 와서는 그건 너를 위해서 보낸 시간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너한테 부르시고 너한테 맡기시 그 부분을 좀, 근데 많은 부분을 아직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집에서 얘기를 해. 자주 하면 뭐라고 들어요? 잔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자주 안 하고. 그래서 어느 분위기가 싹 됐을 때 한 번씩 얘기해. 얘기하고 싶으면 집 방에서 나옵니다. 우리 집에도 가면 보니까 제가 들어갔는데 얘기하고 싶죠? 그러면 방에서 싹 나오고요. 제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집 방에 있다가 문 열려고 딱 그래요. 어느 날은 저 책상 앞에 앉아서 오셨어요? 하고 어느 날은 조금 뭐 하면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오셨어요? 그래. 그리고 어느 날은 좀 말을 하고 싶으면 뭐예요? 슥슥슥 다가와서 뭔가 한마디 툭 걸면서 와서 앞에 와서 앉습니다. 그런데 좀 뭐한 날은 뭐 하겠어요? 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소리를 나면 뭐 하겠어요? 방문도 잠그는 소리가 들려요. 방문도 딱 하고 잠가요. 그럼 제가 그래요. 이렇게 이러면 또 열죠? 도대체 뭐 하길래 방문까지 잠궈? 그 안에서 제가 웃어야 돼. 근데 그 다음 얘기까지 하면 이제 조금 검은 구름이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딱 돌아서요. 어쨌든 얘기하려고 탁 거실 제가 앉으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조금 본인도 뭔가를 얘기하고 듣고 싶다는 얘기. 그럼 그때 좀 더 얘기를 해요. 참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우리
저도 저희 이웃들을 많이 봐요. 가까운 이웃들. 자, 두 번째는 저게 아까 계시록안에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신년에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고 또 한 가지는 어디로 가죠?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응? 가족. 미시파라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하, 이게 가족이라는 뜻인데, 요 가족이라고 하는 거, 토라에서는 가족을 뭘 토라라고 얘기하냐면 형상의 진리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그래요. 킹덤의 패밀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요 가족 개념을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림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자, 요게 파흐가 그릇, 그물, 그런 뜻이에요. 그릇, 그물, 또 다른 뜻은 덫, 올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요게 그릇, 그물, 덫, 올무는 뭐예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해요. 그러면 요게 딱 빠지면 누가 보여요? 혹시 뭐가 보이는 사람?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가족 개념이 뭔가, 킹덤의 가족 개념이 뭔가를 보여주는, 아주 샘플링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또 모세예요. 응? 즉, 그러면 하나님께서 토라에서 말씀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릇에 뭘 담는 거예요? 뭘 담아요? 뭘 닮아요? 모세를 담는 거예요. 모세. 예?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뜻, 모세는 뭘 얘기해요? 형상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릇은 무엇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중심의 삶을 담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킹덤 패밀리를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에서 말하는 가족은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를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그래서 가족은 이웃사랑의 실체가 있는 곳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은 무엇을 타겟을 삼아요? 가족을 해체하는데 주된 모든 힘을 다 기울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밖에서 힘든 게 아니라 어디서 힘들어요? 집에서. 가족. 이 가족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족. 어떤 조건부가 계속 들어와요. 그렇죠? 아이들도 여러분한테 묻고 부모도 자식한테 뭐예요? 조건. 이거 하면 이번에 성적이 좋으면 뭐 해주고, 그렇죠? 아이들도 뭐예요? 엄마 이번에 내가 뭐 하면 말 잘 들으면 뭐 해주고, 우리 계속 조건부를. 근데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 가족은 뭐예요? 조건부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정말 이웃 사랑이 뭔지 그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그 가족을 깨트리는 작업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단이 가족을 깨트리는데 무슨 도구를 사용해요?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돈과 물질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계속 해체 작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에는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무엇이 담겨져 있죠? 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죠?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담아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 가족은, 킹덤은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형상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을 담는 가족이 되어 있어요. 자, 저게나 오늘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간다. 자기의 기업을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얻고? 이웃사랑을 통해서 얻고, 그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자,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삶을 추구하는, 이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내 지경을, 그
놀라운 기업을 하나님 주신 그 기업들을 회복해가는 일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가족으로 돌아간다. 가족으로 돌아간다. 저 얘기가 혹시 사단은 마지막 때 가족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해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족이 되려면 먼저 앞에 부분에 뭐가 돼야 돼요? 이웃사랑이 돼야 돼요. 이웃사랑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가족이 되어진다. 가족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가족을 우리 예전은 옛날 드라마 오래된 80년대 드라마에 한지붕 새가족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한지붕 새가족. 한 지붕 밑에 있는데 새 가족이 살고 있는 얘기를 해요. 많이 드라마에서 웃고도 했어요. 여러분, 가족을 얘기할 때 우리는 무슨 가족이야? 한 가족이야. 여러분 얘기하나요? 우리 가족은 한 가족이야. 한 가족. 저기에서 이웃사랑을 통해서 자, 드디어 이제 가족됨을 시작해서 가족으로 금방 나가는 킹덤의 가족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의 한 가족이 되는 용어를 혹시 요즘 용어로 무슨 말을 쓰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은 토라 이스라엘 들으니까 들은 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가족, 이웃사랑에서 한 가족, 킹덤의 한 패밀리 되어진 것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뭐라고 그래요? 원룸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한세 사람. 저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한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한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을 회복, 우리 집만 육신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간적 개념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마지막에 읽은 거예요. 거기에. 자, 에베소서 2장 11절로 넘어가시면 이 한세 사람, 한 가족 개념을 킹덤 가족에 대한 얘기를 저게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저 얘기는 무슨 얘기? 너희는 무할례자였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같은 피가 아니었다는 얘기. 피 얘기를 해요. 그 다음 12절에 그랬기 때문에 12절로 하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얘기. 그러면 그 다음 얘기에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 밖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언약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였는데 13절에 근데 이런 문제를 다시금 얘기해요.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피 얘기를 또 합니다. 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면서 피를 통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무엇을?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다 헐어버렸대. 막힌 담을 원수 되어진 것을 다 제거하셨대. 그러면서 15절에 넘어가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돼. 원누맨이 저기서 얘기해. 한 세 사람이 되어지면 뭐가? 화평이 온다니. 그래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된 거. 여러분 저게 멀리 있던 저 얘기는 우리는 가까운 이웃을 얘기하지만 저 큰 개념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원누맨을 할 때 한 세 사람을 때 누구와 누구를 얘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그래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셔. 평안, 샬롬을 주신다. 그러면서 18절에 이게 마지막 때 이제 되어질 최종적 모든 일 다 되어질 부분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한 성령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성령, 그렇게 되어야 한 성령 안에 있게 하신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아까 시민권에 대해서 드디어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 가족이 된다네요. 가족 개념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세워진 교회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교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 하나님의 집이 되어간대.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라. 영원한 처소가 된다. 영원한 천국을 얘기해요. 하올람을 얘기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킹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신년을 지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얘기하는 뭘 얘기를 한 거예요? 신년이 무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서 신년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각,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아르는 저 놀라운 일을 완성하신 신랑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주인 되시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야를 보시는 겁니다. 그분을 이번 주간 마음껏 더 분명하게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신연의 축복.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날마다 회복되어져가는 지경이 확장되어져가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이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베아르의 그런 삶 막연하게 저 멀리 있는 꿈속에서 보는 하나님